성경은 산중에 있는 깊은 호수와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맑은 물이 가득히 고여 있습니다. 그러나 홍수가 나면은 흙탕물로 가득 차는 것이 바로 산중의 호수입니다. 바로 성경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평소에는 투명하고 맑고 덕스러운 사건들로 가득 차 있지만은 탕류와 같은 가슴 아픈 사건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오늘 본문의 성경 말씀은요, 맑고 투명한 이야기가 아니라 탕류와 같은 가슴 아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최초의 살인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곧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입니다. 이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얻은 두 아들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목축업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예배도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건입니까?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손잡아 줘야 할 형이 그만 동생 아벨을 살해하는 탕류와 같은 끔찍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는 담겨 있습니다. 범죄 심리학에서는요, 살인을 두 종류로 나눈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살인이냐? 정상적인 살인과 본질적인 살인으로 나누더라고요. 정상적인 살인은 무슨 살인이냐? 살인할 아무런 동기가 없는데 갑자기 기분 나빠서 사람을 죽이는 경우입니다. 이것은요, 공격성의 소유자가 화가 난다고 해서 화를 참지 못해서 갑작스럽게 살인하는 것과 같은 살인입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살인이 있는데 이 본질적인 살인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공격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끊는 것을 바로 본질적인 살인이라고 합니다. 뭐 두 종류의 살인은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벌로 따지면은요, 이 본질적인 살인이 훨씬 더 무거운 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가인이 아벨을 살인한 이 살인은요, 본질적인 살인보다도 정상적인 살인이다. 동생이 자신보다 하나님께 더 인정받는다는 것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기분이 나쁘면 자기도 하나님 앞에 잘 인정받도록 노력을 해야지. 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아벨을 가인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이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 가인이 기분이 나빴는가? 이것만 설명하려 하다도 설교를 몇 차례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거 건너뛰어서 아벨의 죽음 이후의 사건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벨이 죽은 이후에 드린 아벨의 기도를 생각하며 아벨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아벨의 기도라는 제목을 붙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요,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자, 여기서 내게 호소하느니라, 내게 하나님께 호소하는 아벨이 흘린 피가 땅에서부터 호소한다. 바로 호소하는 것,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 주체가 아벨이 아니라 아벨의 피소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좀 섬찟한 그런 이야기잖아요. 예, 한여름 나병 특집에서 나올 법한 그런 섬찟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아벨의 피소리, 아벨의 피소리입니다. 형 가인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아벨, 그 고통과 아픔의 소리가 아니라 바로 아벨의 피소리란 이야기예요. 형이 동생을 죽이는 그 잔인함에 형에 대한 원망의 소리가 아니라 바로 땅에 스며든 아벨의 피소리가 듣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사하던 아벨이 가인으로부터 죽음을 당하는 시점에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던 하나님, 도대체 그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하게 가인의 악마적인 손길을 막아주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이 들어야 할 소리가 바로 아벨의 피소리였는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요, 하나님이 좀 원망스럽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아니 제사를 지난 후잖아요. 가인도 제사를 지났고 아벨도 제사를 지났고 지금 말하면요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린 후에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다는 거예요. 아벨의 피솔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인적이 없는 빈들에서 사랑해야 할 동생을 비참하게 죽이는 그 현장에서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무척이나 원망스럽게 들려지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 원망도 역시 잘못된 원망이구나. 10절 초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눈으로 가인의 행위를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부터 호소하는 아벨의 피소리까지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피소리 아벨이 드린 기도 속에 그 가인의 잔인함도 아벨의 두려움과 원망도 하나님의 침묵도 다 묻어버린 것이 바로 아벨의 기도였고 땅 속에 피소리 피의 호소였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벨의 기도의 출발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형에게 맞아 죽임을 당하는 잔인함에 드리는 기도가 바로 아벨의 기도입니다. 아벨의 실수나 자신의 잘못은 전혀 없습니다. 순전히 가해자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그와 같은 고통 속에 드리는 기도가 바로 아벨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중차대한 비극을 성경에서는 기록하면서 아벨의 죽음의 현장을 자세하게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어떤 고통의 가운데 죽었는지, 또 아벨의 죽음에 부검을 했다는 이야기도 전혀 기록되지 않습니다. 훌쩍 뛰어넘어서 피의 호소의 소리, 아벨의 기도 소리부터 기록되어 있다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아벨의 피소리의 호소만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이 문제를 놓고 곰곰이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묵상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도 해보았습니다마는 바로 피소리의 호소, 섬찟하게 들리는 이 아벨의 기도의 내용을 요약하고 유추하면요, 마치 그 당시에 아벨은 어떻게 했을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희생양처럼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대항했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저항했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바로 토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희생양을 연상시키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 희생양은 자신이 죽어 따로 드리는, 피로 드리는 제사. 저는 이 피의 제사를 희생제사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희생제사는 자신이 흘리는 피로 상대방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제사가 바로 희생제사라는 거예요. 내가 흘리는 피로 상대방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제사, 이 제사가 바로 희생제사이다. 이처럼 아벨의 기도는 아벨이 가장 극심한 고통에서 드리는 기도였고 분노에 찬 형으로부터 죽어가는 참담한 그런 비극에서 드리는 기도였지만, 형으로부터 그렇게 죽지만 이 죽음으로 인해 흘리는 피가 살인자인 가인의 무지한 죄와 살인자인 가인의 허물을 덮어주는 용서의 피였고 사랑의 피였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아벨의 죽음이란 고통을 크게 아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거예요. 하나님 벗어서 저 가인이 저를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저 가인의 악랄한 마음을 막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아벨의 기도는 가장 고통스러움에서, 가장 아픔에서, 가장 두려움에서, 가장 억울함에서 드리는 기도지만요, 바로 몸부림치는 절규가 있는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어린 양의 희생을 담아내기 위한 그와 같은 희생의 제물의 기도였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처럼 기도라는 것은 자신의 소원 성취만을 추구함에 있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대속하는 중보의 의미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기도는 한 맺힌 절규가 아닙니다. 아벨의 기도는 죽인 자를 보복하려는 보복의 기도도 아닙니다. 아벨의 기도는 희생을 드리는 기도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서 죄인을 살리는 사랑의 기도였고 용서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이 아벨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속성을 본문 말씀 속에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벨의 기도, 이 피의 희생으로 드리는 기도가요, 신약에도 똑같은 기도가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여시 십자가상에 우리는 아벨의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있는 피의 호소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형벌로 처형한 무례한 자들,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굵은 못에 박히시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셔서 마지막 심장에 있는 남아있는 피 한 방울 다 쏟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에는 전체 피로 뒤범벅이 되었고, 예수의 몸에만 피로 뒤범벅이 된 것이 아니라 갈보리의 척박한 언덕에 방울방울 떨어지는 예수님 피가 그 갈보리 언덕도 적신 거예요. 그런데 이 피의 호소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 말씀 보니까요,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기도는, 피의 호소는 피에 부르짖는 아벨의 기도였다. 구약에는 아벨의 기도가 있다면 신약에는 바로 십자가상에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다. 역시 십자가상에 드리는 기도는 가해자를 향한 원망의 기도가 아니라, 가해자를 처단해 달라는 것과 같은 탄원의 기도가 아니라, 저들이 하는 짓을 저들이 모릅니다. 저 불쌍한 영혼을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는 희생의 피, 희생의 제사로 드리는 그와 같은 십자가상의 예수님의 피 흘림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함을 당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나에게 가해자가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가해자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 가해자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해자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우리가 드리는 기도로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해자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가슴에 품고 아벨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걸 들으시고 보시고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하면요, 나를 해한 원수가 친구로 바뀌는 은혜를 담아낼 수가 있고, 억울함이, 두려움이 한숨을 잠재울 수 있는 한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기 때문인 줄로 확신합니다. 이처럼 아벨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리는 한 라인의 기도다. 직통으로 올라가는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빈들에서 너무나도 아무도 모르게 흘린 은밀하게 쏟은 피, 그런데 그 피 흘림을 하나님은 보았고 하나님은 그 피의 호소를 생생하게 들으셨다. 이런 피 흘림의 기도, 눈물의 기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다 상달되는 핫 라인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는 반드시 기도의 열매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왕가 20장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죽을 병에 걸려있는 히스기야가 벽을 던지고 기도했을 때에 얼마나 몸부림치며 눈물로 피눈물을 흘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들었다, 너의 눈물을 보았다, 그 기도 하나님 듣고 응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유명한 영화 가운데 창끝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신 분도 계실지입니다만은 이 영화는 에콰도르의 밀림 아마존의 선교를 위해 떠났던 5명의 선교사들의 실제적인 그와 같은 이야기를 영화한 영화입니다. 영인전 1956년에 아마존 지역의 와다니족의 선교를 위해서 미국 선교사들이 다 엘리트 출신들인데 5명이 이 와다니에 선교로 갑니다. 그 중에 선교사 한 사람이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인데 아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아빠, 와다니족이 공격하면은 아빠는 총을 사용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때 짐 엘리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우리는 그들에게 총을 쏠 수가 없다. 왜? 우리는 이미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만은 그 와다니족은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 않느냐. 총을 쏘지 않는다. 그런 말을 남기고 이제 아마존 밀림 지역에 와다니족 선교사로 떠나는데 그만한 지 얼마의 시간 흘렸을까요? 와다니 종족을 위한 선교사들의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래서 본부에서 그곳을 조사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는데 참으로 맙소사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들은 모두 창으로 처참하게 살해되고 살해된 죽음으로 발견된 거예요. 5명의 선교사가 창에 찔려서 죽은 죽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권총을 가지고 있어서나 발사되지 않는 그런 권총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미국의 타임지가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한 기자가 이제 짐 엘리엇 아내에게 찾아가서 도대체 왜 이렇게 아까운 생명을 이렇게 낭비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에 그 엘리엇 선교사의 아내가 기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낭비라니냐? 우리 남편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준비했던 사람이요. 그는 이제야 그 꿈을 이뤘단 말이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어진 이야기는 5년 후에 그들의 부인들이 아이들을 다 안고 다시 남편이 죽은 그 와다니족을 향하여 선교사로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영화의 결말은 5명의 선교사 중에 항공 선교사였던 네이트 세인트의 아들 스티브가 선교사가 되어 다시 아버지가 선교한 그 와다니족에 가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 갔더니 부족장이 하는 말이 아버지를 살렸는지 궁금해하는 스티브를 강가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 현장에서 여기가 바로 당신의 아버지가 죽은 곳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리에 엎드려서 통곡을 하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부족이 잘못했습니다. 통의 자복을 하면서 회개를 하는데 그때에 그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는데 모든 부족들이 회개하고 용서받게 되고 더 놀라운 것은 선교사들을 죽인 살인자 5명 중 4명이 목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은 전도사가 되었다는 이런 놀라운 아벨의 기도의 결과를 보게 합니다.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아벨의 기도를 상상합니다. 억울하게 죽은 선교사들의 피를 하나님이 보셨고 그 피의 호소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리고 아벨의 기도의 열매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사람을 살해한 자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아벨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벨의 기도는요,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이것 때문에 억울해요, 저것 때문에 속상합니다, 요구하거나 하소연하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그 피소리가 호소하는 피소리의 기도이기 때문에 아벨이 느낌도 없었고 아벨의 결과를 아벨은 손으로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피의 호소의 열매가 너무나 크고 존귀했다는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저 아벨의 기도는요, 그저 하나님께만 호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지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아시지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지요? 온전히 하나님께 전적으로 바치는, 전적으로 드리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억울함을 탈환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소원을 강구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들으시면 됩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드린 기도가 바로 아벨의 기도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아벨의 기도가요, 무력하게 볼 수가 있고 답답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속이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 아시지요. 전적으로 안 맡긴 기도가요,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기도를 해보면은 내가 사람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의논하고 문제를 물어보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맡기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형편 아시죠? 내 마음 하나님 아시죠? 내 생각 하나님 아시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기도하는 기도가요, 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했을 거예요. 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결과도 다른 사람을 의논하지 않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진짜 기도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아벨의 기도가 바로, 피의 호소가 바로 그런 기도였다. 이와 같이 아벨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결론이 있습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어떤 응답이었을까?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이에요. 같이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그가 죽었으나 그의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라느니라. 히브리서 11장에는요, 기레산 같은 믿음의 조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에녹과 쭉 나와 있는데요, 믿음에 대해서 최고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 지칭받은 사람이 아벨이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하지만요,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믿음의 씨앗, 믿음의 기초, 믿음의 시초가 된 사람이 바로 누구냐? 아벨이에요. 아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회개와 용서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나를 통해서 당신이 잘 되는 기도가 바로 아벨의 기도예요. 내가 당하는 억울함도 있지만은요, 이 억울함이 나에게 가해자가 오히려 그분이 회개하고 그분이 참여하고 그분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게 하는 것이 아벨의 기도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웃을 잘되게 하고 우리 교회가 이웃을 이롭게 한다면요, 그 기도가 바로 아벨의 기도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내 잘되게 해주세요, 나를 위한 기도도 필요하지만요, 진정 나는 희생된다 하더라도 이웃이 잘되게 해주세요, 옆집이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동네가 잘되게 해주세요 라는 아벨의 기도가 우리에게 요청되는 기도이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아벨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